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언약을 기억하고 은총을 베푸는 삶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계속해서 왕이 된 이후에 법궤를 가지고 오고 또 그 법궤를 가져온 이후에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가 비록 성전 짓는 것이 허락이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셔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에게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나누기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여러 나라에서 또 조공을 바치고 또 모든 적들로부터 또 모든 나라들로부터 또 위대한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에게 많은 축복이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또 영토 또 많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후에 다윗이 이제 시간이 갔는데 요나단과의 약속을 다시 생각했다라는. 요나단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에게 자기의 후손들을 지켜달라. 비록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윗을 미워했어도 요나단은 너가 왕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요나단의 후손 또 사울 왕의 후손들을 잘 살펴달라. 이렇게 부탁을 받았죠. 아마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은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바로 그 요나단의 부탁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요나단과의 약속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다윗은 과거에 요나단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지켰다. 요나단도 죽었고 사울도 죽었습니다. 다윗이 그 약속을 잊어버려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시켜서 요나단의 자식이 있느냐, 사울 왕의 아직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느냐 찾게 했습니다.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혹시 사울 왕의 남은 사람들을 찾아서 죽이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록 사울 왕이 자기를 힘들게 했지만 다윗에게는 사랑으로 갚으려고 하는 요나단과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의 종인 시바를 불러서 이 사울 가문의 남은 자를 물어본다라는 것입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다윗이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생각했어.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거나. 그렇습니다. 누구를 생각했어요? 요나단. 요나단이 다윗에게 참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요나단과 다윗은 한 나이 차가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날 거다. 그러니까 친구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나이가 많잖아요, 요나단이. 그런데 그 요나단을 생각할 때 그 자녀들을 또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자들을 생각해서 은혜를 베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받은 은총이 너무 축복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은혜를 혼자 다 갖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 후손들, 사울의 후손들에게 나눠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누는 것이 은총을 베풀고 싶다.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마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사울의 남은 자들을 하나라도 찾아서 다 죽이려고 생각했다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베풀고 선물을 주려고 잘 대접해 주려고 보호해 주려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을 생각해 은총을 베풀고 싶다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울 집안에서 일하던 시바라는 종이 있어서 그를 불러 다윗 앞에 서게 했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시바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왕의 종입니다. 왕의 종을 불러서 시바라는 종을 불러서 물어보는 것이죠.
사울의 왕가에 남은 자를 찾게 하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그러자 시바가 왕께 대답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기는 한데 다리를 절뚝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 죽을 때 그의 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남은 여자가 또 왕이 되었는데 또 그가 또 죽게 되고,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 이제는 아무도 살아남은 자가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장면을 봤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 그런데 뭐예요? 문제는 다리를 절뚝거린다. 왜 절뚝거렸죠? 그 아기를 떨어뜨려가지고 도망가다가 급하게 도망가다 아기가 다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참 정상으로 태어났지만 그 보호자의 잘못으로 어릴 때 다쳐서 다리를 절뚝거렸다.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걸을 수 없는 아이예요.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다윗에게 보고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물었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마길의 집에 바로 무비보셋이 있다라는. 다윗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요.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있어요. 요나단이 자기에게 많은 은혜를 줬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 긍휼함을 얻은 사람은 그 은혜를 나눠주고 싶다는 거예요. 또 내가 받은 사랑과 내가 받은 모든 감사를 보답하고 싶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다윗이 많은 나라들을 싸워 이기고 또 전리품을 취하고 또 여러 나라에서 금은 보화를 조공을 받을 때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했다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또 보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 로드발 아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 아마 주변 사람들은 야 저거 분명히 은혜를 보답한다고 해놓고 데려오면 뭐 하는 줄 알았어요? 죽인다고 생각했어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렇잖아요. 왜? 하나라도 남겨두면 자기의 정적이 될까봐 아마 정적을 제거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겉으로는 은혜를 준다고 하지만 찾아내서 저거 반드시 죽이려고 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혹시나 자기의 적이 될까봐. 다윗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적들을 지명하고 죽이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사우디에서 빈살만이라는 그 아주 무슨 황세자가 왔잖아요. 근데 제가 그 방송을 보니까요, 그 왕세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 주변의 친척들, 자기를 경쟁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래요. 그래서 혹시 자기의 라이벌이 될 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 자기 뭐 이복 동생, 형, 자기 경쟁자들, 조카들, 자기의 왕권을 넘보는 자들은 발각되면요,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테러의 위협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남을 죽이고 배후에 많은 사람들을 죽여놓으니까요, 자기도 언젠가 죽을까봐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 다니고 길거리를 걸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정적을 제거하고 라이벌을 죽이는 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그 약속을 지키고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6절 봅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무비보셋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왕의 종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이름을 불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켰고 또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나는 위험한 사람이야, 나는 너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자기를 알려는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 너에게 은총을 베풀 내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였다 모든 땅을 너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아마 요새 오늘 끌려가서 나는 죽는구나. 자기는 죽는 줄 알고 두려워했을 거예요. 이제 오늘 죽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울의 잘못을 왜 몰랐겠어요? 자기 일가족이 다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을 왜 몰랐겠어요?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요나단이 나에게 주신 베푼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나도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땅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돌려준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게 해준다. 너는 내 식탁에서. 여러분, 이 마지막에 놀라워요. 재산만 돌려주고 종들을 보내는 것만으로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말씀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먹는 자가 된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너는 내 식탁에서 나와 함께 먹는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과 함께 의형제를 맺고 정말 믿음의 친구가 된 것처럼 너 또한 나의 가족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오늘 그와 같은 큰 은혜를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게 된 줄 믿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아마 무비보셋은 내가 끌려가서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죽는 게 아니라 뭐예요? 왕과 함께 식탁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은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 종이 무엇이라고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이 무비보셋은 자기를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부족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죽은 개나 같다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부족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의 모든 재산을 준다 그러고 자신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자고 하고, 여러분, 사울이 누렸던 부와 권세 많은 것들을 돌려주고 또 식사를 한다는 건 그 귀족의 명예를 되찾아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다윗은 요나단과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해서 은혜를 갚는 자가 됐다.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내 주인의 손자에게 사울과 그 집에 속했던 모든 것을 주었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많은 재산이, 왕이었는데 얼마나 많은 재산과 땅과 많은 소유물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무비보셋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냥 가져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10절 시작. 그러니 너와 내 아들들과 종들은 무비보셋을 위해 땅을 경작하고 곡식을 거두 내 주인의 손자에게 양식을 되도록 하라. 내 주인의 손자 무비보셋은 항상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그때 시바는 15명의 아들과 20명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시바를 보냈어요. 아예 그냥 네 모든 아들과 종들이 다 그냥 누구를 위해서요? 무비보셋을 위해 땅을 경작해 곡식을 거두어서 잘 봉양하라는, 잘 모시라는 거예요. 내 주인처럼 왕을 섬기듯이 무비보셋을 잘 섬기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11절 시작. 그러자 시바가 왕께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은 무엇이든 내 주와 함께 했습니다.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왕의 아들처럼 다윗의 식탁에서 먹게. 여러분, 다윗의 식탁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는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비록 다윗의 아들이 아니지만 다윗의 아들과 같이, 다윗의 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아마 그 사람들 다 불러서 식사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무비보셋은 왕의 식탁에서 다윗과 함께하는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다윗이 그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무비보셋과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베풀겠다. 12절 시작.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시바의 집에서 살던 모든 사람이 또 뭐예요? 무비보셋의 종이 됐어요. 왕의 종, 이 시바의 모든 가족이 다 무비보셋을 섬기는 그의 종이 됐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와 같은 무비보셋을 섬기는 많은 종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섬기는 많은 전사들과 많은 돕는 자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람. 13절 시작.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두 다리를 절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왕과 함께 식탁을 같이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비록 죽음을 맞지 있지만 그 아들 바로 무비보셋이 다윗으로 하여금 은혜의 약속을 따라 보답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는 자입니다. 다윗 또한 그 언약과 그 약속을 잘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다윗이 자기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옛날을 생각하며 사울의 손자에게 그 은혜를 나누고 함께 식탁을 같이 하고 그에게 종들을 주고 또 그에게 많은 재산과 권위를 돌려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무비보셋과 같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또 그 은혜를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도 다윗과 같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자 되게 하소서. 내게 베풀어 주신 큰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